제목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이 아니라 신앙 성공을 선택하라. 세상 성공이 아니라 신앙 성공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변화산 40일 기도회에 이렇게 하루하루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한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은 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족보라든지 또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 룻기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 이때는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즉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흉년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간지 10년 만에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게 뭐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흉년이 왔다고 겁먹지 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흉년이 왔다고 겁먹지 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도 흉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갑자기 인생의 흉년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겁이 덜컥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뜻하지 않은 문제가 터지게 되고 거래처가 끊어진다든지 직원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 직장에서 이번이 승진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승진에서 탈락을 했다든지, 취업을 해야 이제 먹고 살 텐데 계속된 어떤 취업난 속에 취업에 계속해서 실패를 한다든지, 재수하고 삼수를 해서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또 학교에 또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흉년들이 인생에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질병도 찾아올 수가 있고요.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요.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 마귀는 신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공격하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덜컥 겁을 집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흉년이 찾아왔을 때 덜컥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잘한 일이 아니라 실수였어요. 잘못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겁을 먹으면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두르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겁을 먹으면 서둘러요. 빨리 어떤 이 문제, 어려움, 이것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지 하는 어떤 그런 서두른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엘리멜렉에게만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와요. 각각 다른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흉년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있었어요.
아내도 빼앗긴 적이 있었고 온갖 근심과 걱정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도 흉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흉년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브라함처럼 힘들진 않고 이삭처럼 고통스럽진 않고 요셉처럼 그러한 어떤 시련과 환난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자리에서 당하는 흉년은 힘든 겁니다. 형편과 상황이 각각 다르지만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흉년을 당했을 때, 인생의 흉년을 당했을 때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전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평조약을 맺자고 찾아와서 항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은 유목민이죠.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를 거뒀어요? 100배를 거뒀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겁을 먹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겁먹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지켜주셨고 이삭도 지켜주셨고 야곱도 지켜주셨고 요셉도 지켜주셨고 모세도 지켜주셨고 여호수아도 지켜주셨고 갈렙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겁먹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담대함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흉년에 맞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성공이 아니라 신앙 성공을 선택하라. 엘리멜렉은 흉년 앞에서 겁을 덜컥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을 때 그 집안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 나오미가 남았고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오르바 루지라는 며느리가 남았는데 오르바는 이제 이방에게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죠.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돼버렸어요? 성공하러 나갔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엘리멜렉이 흉년 앞에서 겁을 덜컥 집어먹었을 때 뭐까지 날아갔냐면은 신앙까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시련이 크면요 신앙이 날아가 버려요. 환난이 오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엘리멜렉도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이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흉년이 와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세상이 그 사람의 왕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왕이셨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어요.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또한 머릿속에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에도 흉년이 왔잖아.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빨리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 이방의 모압 땅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만족이 이 사람을 이끌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멜렉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 자신은 어떠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재물이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산더미처럼 내 눈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회복이 절실한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다 맞췄어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그래서 주일 성수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헌금을 해도 11조, 봉사와 헌신, 감사생활, 그전에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하기가 비록 오늘 여러분 그 당시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을까요? 오늘이 힘들까요?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시대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몇 배로도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러한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순교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순교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들도 과거에 20년, 30년, 40년 전에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보면 순교의 메시지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세상으로 향할 거냐 아니면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것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나 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늘 그림을 그려도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그림들이 많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또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그림으로도 그리고요, 그런 가사들을 이 노트에도 적어놓고요. 저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나마도 좀 나아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했을 때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졌어요. 그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부흥회 하면요, 자리가 없었어요. 부흥회 하면은. 오히려 평소보다 몇 배로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메웠어요. 아멘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떠나갈 정도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신앙생활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대로 내 스케줄에 신앙생활을 맞춰요. 시간 안 되는데 그러면 봉사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회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돼 버려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 가봤는데 이제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 건축을 했는데 옛날 교회, 한 100년 정도 된 교회인데 그 교회 초기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진들을 쭉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야말로 보릿고개에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야말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게를 지고 나오고 무슨 양동이 대야를 들고 나오고 거기에 돌과 벽돌과 모래와 이런 걸 다 지고 이고 날르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사진인가 봤더니 성전 건축하는 사진이에요. 성전 건축. 그 시대는 몸으로 성전을 졌고요. 땀으로 성전을 졌고요. 기도로 성전을 졌고요.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다 모든 것들이 식어져 가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과 세상 성공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긴 시대가 되었습니다. 빼앗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약해졌어요. 영적으로 약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도 그전엔 그런 고백들 많았어요. 설교 제목에도 이런 제목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저는 생각이 나요. 죽으면 뭐예요?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게 되면 내가 죽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주님을 위해 죽으란 얘기도 안 해요. 근데 힘들어. 애들 때문에 힘들고 요즘에는 참 너무 이게 문제예요. 자녀들도 그전에는 다 풀어놓고 길렀잖아요. 자녀들 누가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썼어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자녀. 모든 게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 다 초점이 다 거기가 있어요. 그전에 애들 풀어놓고 키웠잖아요. 제가 어떤 이제 연세 많으신 그 집사님께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여러 있어요. 근데 자녀들 키울 적에 얘기를 하는데 애기 나가지고 다 부부가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반일을 해야 되니까 과수원 나무 밑에다가 그냥 요 하나 깔아놓고 애 깐나리기를 거기다 눕혀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줄 때만 잠깐 와서 전 먹이고 그렇게 눕혀놨대. 그러면 울든 말든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신경을 쓰냐. 그 시대는 그렇게도 길렀어요. 근데 다 잘 자랐어 또.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눈앞에서 애만 어디 안 보이면 난리가 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가다가 좀 넘어지기라 해도 다치기라 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혀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애 하나가 학교에서 무슨 작은 일 하나 있으면 그냥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부모가 쫓아가서 오늘날은 선생님 멱살 붙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면 선생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다 약해졌어요. 나약해졌어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레멜렉이 이름으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그 이름의 뜻은 있지만 진짜 그 인생이 하나님이 왕이신 인생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지금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 이끌려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근심 걱정 염려를 중심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지금 당장 흉년을 넘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기도 넘기게 해주시고 세상 성공도 이루게 해주시고 그 이외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